오늘은 아가서 5장 12절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눈을 이제 그려낸 거거든요. 예수님의 눈에서 시냇가가 흘러내려와서요. 그 위에 비둘기가 나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오고 거기에서 성령이 쏟아져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령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비둘기로 비유를 하셔요. 비둘기로 비유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이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시냇물같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비둘기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 같다는 말은 성령이 예수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눈은 젖으로 씻은 듯하다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에서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는데 젖으로 먹인다 그죠.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어미가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는 예수의 인자하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으로 씻은 듯하다는 말은 거기서 그 초신자를 양성한다고 해야죠. 우리 이제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교회에 들어오죠. 초신자 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신자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그 성령의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데라는 말은 이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눈에서 시냇물이 흘러내려온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끔 시냇물에 나가보면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위로 나지막하게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성령을 비유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예수의 얼굴빛에서 성령 각성이 연동된다.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연동된다고 늘 강조드렸어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초신자를 양육하는 데는 거기처럼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거기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의 출발지가 예수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눈이죠.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수님 눈 속에 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눈이죠. 그 눈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눈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품을 공급하셔서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성품의 눈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의 영광 속으로 우리는 이끌려 가야 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라 하라. 이렇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서 인간의 절망, 그러니까 마귀와 죄에게 시달리는 인간, 이 절박한 세상에서 시달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강조하는 거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흘러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시냇물과 그리고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각성이 우리 심령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예수 눈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눈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관해서는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한 사람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요한이 고백했죠. 자기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인데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그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로 오신 그분이 세례 요한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거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된 거죠. 성령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길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령의 각성을 받고 감전되는 거죠. 그 눈길에 감전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 아름다우신 눈길에 감전돼서 영원한 사랑의 포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그 각성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자신이 책임하에서 사람을 각성시키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만약에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알 수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이 세상에 교수들이 얼마나 뛰어난 교수들이 얼마나 많고 또 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합숙하고 공부하는데 능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제일 먼저 알겠죠. 그러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이 그 하나님 자신의 영의 책임하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생물학적 지능으로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받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고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빛나야죠. 빛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요. 그 감사는 주권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중에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이 있는데요. 먼저 감사하는 성품 받아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 갖고 이제 그 손에서 우리 인간 손에서 운전대가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죠. 때로는 은혜의 보좌 불이 끌어가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기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듯이 그 자비의 눈빛으로 눈에 예수님이 그 눈이 밀크의 우유에 젖으로 씻은 듯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그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가 거기에 어려 있는 거죠.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는 것은 아기가 젖을 먹고 그다음 이렇게 점점 이제 음식을 굳은 식물이죠. 그러니까 굳은 식물을 먹어갈 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는 젖으로 대하잖아요.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키워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인간을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눈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 그리고 비둘기 성령의 각성 이것이 그 사람 속에 눈하고 마주치면 성령의 거룩한 감전 또는 사랑의 거룩한 감전에 사로잡히죠. 이렇게 감전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눈을 뜨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배워가는 것이죠.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서. 이 말씀은 오늘 생각하는 건데요. 이런 말씀의 의미는 오늘 지금 방금도 인용한 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성령이 아니면 누가 예수를 깨우칠 수 있느냐. 예수의 아름다운 눈이 아니면 누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느냐. 예수의 궁율의 눈빛이 없으면 그 눈빛을 본 사람들은 그 궁율 앞에 감전당해가지고 자천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죠. 예수의 아름다운 발이 돼서 뛰어가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한다 그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느냐. 예수처럼 사람을 구원하기에 능한 자가 누구냐. 이제 이러한 그 말씀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능하다. 예수님만 그 눈빛이 예수의 눈빛을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눈빛이고 그것처럼 그 눈빛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눈빛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눈빛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 누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죠. 오직 예수님만 성령의 눈빛을 주고 사랑의 눈빛을 주고 긍휼의 눈빛을 주고 그리고 그 눈빛에 감전된 자는 사랑의 전달자 성령의 전달자 아름다운 소식의 전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온 천하 곳곳에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과연 누구냐?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시켜 주신 분이죠. 유일무이죠. 예수만 아까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요. 예수만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시고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자신의 영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죠. 이 지존자를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하고 동급에 놔두겠어요. 피조물하고 견줄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하고 바꿀 수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존자의 영광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를 다 팔고 버려도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고 예수 하나만 얻겠다고 하는 결심의 고백이죠. 그 눈빛에서 이미 감전돼 갖고 그 눈같이 예수의 눈같이로 사는 거죠. 예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눈과 마주치라 이거죠. 이 마주치는 은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그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예수만 그것을 줄 수 있어요. 예수 아니면 아무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줄 수도 없고요. 예수가 연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고 아까페를 인간과 공유해서 아까페 통제를 내릴 수 있고 성령을 공급하고 예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만 인간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예수만 성령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양육하여 이끌어 올리시죠. 예수의 영광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눈과 마주친다면 참 아름다운 발길로 바뀌는 거죠. 자천하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온갖 핍박, 폭행, 고통, 고난, 배고픔, 슬픔을 불사하고 들어가서 예수의 그 소식, 예수의 그 간절함의 눈빛을 전달하는 거죠. 그 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쳐다보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포지션을 잡아주는데 좌표점을 찍어주기 위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좌표점을 찍어야만 그 하나님 말씀의 노드맵이 형성이 되지 그냥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축자 영감설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좌표점이 중구난방이 돼갖고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좌표점을 찍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걸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또 현명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이건 이제 바울의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혜겠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죠? 새로운 말을 쓴다든지 새로운 용어를 찾아서 세워놓으면 그걸 해석하고 먼저 말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
좌표점을 찍기 위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죠?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그 위험 부담이 없다, 안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거 다 외우고 나면 또 딴 말씀을 외워야 되나요? 그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말 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날 예수님께서 그 빛의 그 비침의 각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언어는 바가지 언어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의 어휘력의 총량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세분화해서 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세분화해서 전해도 듣는 사람이 바가지 언어 정도밖에 없으면 못 알아듣죠. 바가지 언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바가지로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그 식기는 어른들한테 해주죠. 그러나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녹그릇으로 대접하고 여자들은 거의 부엌에서 바가지에다가 밥 퍼서 먹고 거기서 숭늉해서 먹고 거기다가 밥 비벼 먹고 거기다가 쌀 씻고 거기서 빨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바가지 하나 가지고 수십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많은 뜻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을 바가지 언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바가지 언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휘력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휘력이 몇 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몇 개 안 되는 사람들이 바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그 깨달음을 주는데 그 깨달음이 1000가지 만가지라도 바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보내요. 자기는 그렇게 깨닫는데 소리로 말할 때, 글로 말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에 이제 뭐 갇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힘든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계시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의 주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주면 누구든지 다 그걸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거를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는 그 조건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그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춰버리신다고요. 숨겨버리신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어린아이는 자기 주관이 없고요.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젖먹인 아이들을 말하죠. 눈은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리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 아름다운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준다 이거죠. 계시 주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감사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그 주관이나 자기 운전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버리고 그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결정사항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만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경건의 능력, 이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자기 그 주관이 없죠. 그리고 운전대가 없죠.
엄마가 그 빨간 운동화를 신겨줘도 빵끝, 노란 옷을 입혀줘도 빵끝. 자기 그 고집을 부릴 수가 없죠. 그 상태 어린아이니까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도 한참 큰 아이가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나갖고 100일 아직 한돌이 되기 전의 상태겠죠. 그런 상태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내놓지 않고 자기 기준을 내놓지 않고 이거죠. 자기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 주권이죠. 계시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오히려 감춰버리시고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다 드러내신다. 계시 주권. 계시 주권을 강조한 거죠.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가리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커튼을 열면 그 반대편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영광의 세계를 예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열어주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죠. 오랜 세월 동안 세뇌되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의 얼굴빛, 그 눈빛 앞에서 그냥 굴복하는 거죠. 그분을 만난 거죠. 그분이 계시를 주면은 바로 이제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자기 그 삶의 의미를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찬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에 이제 시내산, 호렙산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이제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온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가지면 갈증을 갖게 되죠. 갈망을 갖게 되고 배고픔과 주림을 갖게 되죠. 예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온다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듯이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죠. 그러나 이제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서 예수에 대한 절대 가치를 눈뜨게 하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사랑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요,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게 하죠. 그래서 자기 생명과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운전대를 다 포기하는 거죠. 사람이 소유가 있어요. 소유를 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팔아버리니까.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대를 포기한 걸 말이에요. 예수 앞에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를 얻는 거죠. 인간은 운전대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하나는 생의 운전대고 또 하나는 존재의 운전대인데요. 생의 운전대는 육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이 그 사람의 그 삶을 주장하죠.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해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존재의 운전대라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깔, 그 존재가 내는 욕심, 그 존재가 내는 후연 욕구, 이런 것들이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감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죠.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 그 감사로 범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세팅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몸에서 자기를 주장하던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계시형이죠. 지혜와 계시형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예수 안에서 흡족하게 누리려면 감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복음을 예수 안에서 이제 받았죠. 그래갖고 그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갖고 이제 그 지체가 되어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서 사시는 거죠.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천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계시에 관한 문제를 그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생물학적 지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쪽 통로로는 안 주신다고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숨겨버리신다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감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감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바로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모든 걸 보여주죠. 보여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속에 거대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그 쏟아져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 성령의 소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갈망에 내가 완전히 달궈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의 갈망,
예수의 갈망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가를 항상 알려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예수의 그 지혜가 인간의 선택 의지를 주장하도록 하는 그 갈망에 사로잡혀 살면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의 소유이죠. 그 갈망이 사무치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 것은 만유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인간의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갈망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죠. 두 번째 갈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 뜨거운 갈망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갈망은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하고 예수 안에서 아까페로만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합이에요. 합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갈망이죠. 물론 예수님의 갈망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갈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갈망,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소욕이 돼가지고 막 그를 달달 볶아서 그쪽으로 끌고 가죠.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독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온전히 시간과 삶과 인생을 쏟아붓죠. 그것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잠을 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고픈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 시간을 다 썼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쉬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다만 육체의 욕심만 일어나서요. 육체의 소욕만 왕성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이제 육적인 반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의 계시의 주권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만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폐쇄시킨다 그죠. 감춰버린다고요. 숨겨버린다고요. 예수님의 그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 문을 열어준다고 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열어줘야 된다고 하죠. 예수가 열어주지 않으면 다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 지능이 강한 사람들이 다 사이비에 빠져요.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시냇가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눈은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그러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를 깨우치는 그 첫 출발점이 예수의 눈이잖아요. 그 눈에서 오는 깨달음을 그대로 전달받는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 떠갖고 기록한 말씀을 생물학적 지능으로 이거를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보고 듣는 거 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고 다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가 열어주면 보이는 거고 안 열어주면 못 보는 거예요. 예수가 열어줘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처럼 인간의 눈을 진리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이거죠. 예수밖에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처럼 인간의 눈을 뜨게 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죠. 눈 뜨게 하면은 그거를 가지려고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눈을 뜨게 하면 그걸 가지려고 달려가는 거지. 눈을 떠야만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도 그런 거다 하는 걸 알죠. 그러나 생명을 못 줘요. 생명은 갈망이잖아요. 갈망을 못 줘요.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그 계시는 갈망을 주는 거죠. 생명을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눈과 마주친 사람들은 모든 걸 제쳐놓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를 사들인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갈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참 많이 얻은 사람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빌립보서 3장 7절이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의라. 그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많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다름질한다고 그러죠. 이 예수 고품 갈증은 성령 받은 사람의 위대한 자랑이에요. 그 갈망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서 성경을 통달하고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어도요. 그 갈망이 일어나질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사들이 한다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예수가 원하는 그 갈망이 그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는 진짜 예수한테 예수를 배운 거죠. 그러나 생물학적 지능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아가서의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처럼 인간을 각성시킬 수 있느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느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죠. 예수밖에 없다 그죠. 예수가 아니면 아무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 절대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만 절대치로 남고 나머지는 다 가치를 주지 않는, 그렇게 예수한테 절박하게 매달리게 하는 깨달음이 예수한테서만 나오는 거예요. 눈은 시냇가 같고 또 비둘기처럼,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그러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예수님의 그 눈빛 앞에서 우리는 절대치를 발견하는 거죠.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의 고백이요, 모든 걸 해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해로 여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어떤 것도 예수하고 바꿔먹을 수가 없다 그죠. 예수는 그 어떤 것도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치라 그죠. 그렇게 깨우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지 못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인간 대신 예수만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죠?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이렇게 다 던져버리고 예수 한 분에게만 매달리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예수의 눈빛에서 오니까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는 누가 예수처럼 이렇게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갈망을 줄 수 있느냐, 가치 발견을 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학습력을 가져도 갈망은 주지 못해요. 사람은 꽃 모양은 만들 수가 있어도요,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깨우치는 것은 생명의 깨우침이에요. 생명으로 깨우침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인간의 원적인 깨달음은 지식으로 깨우침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예수한테 생명으로 깨달음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깨달음을 받으면 갈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갈망,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그 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의 깨달음이죠. 성령의 생명의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식으로의 깨달음은 크게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람에게 영적 생명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만 우리 속에 예수를 갈망하는 생명력을 주죠. 그 생명력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분 하나만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룩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그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삶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자, 인간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처럼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답도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 아름답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죠. 그분은 만민에게 언제든지 가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죠.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선생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간이죠. 우리는 무익해요. 우리는 정말 무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거기에 쏟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고, 비둘기는 성령을 말하죠. 시내는 흐름이죠.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의 흐름을 타고 성령이 오셔서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젖을 먹인다 그죠. 그리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그죠?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 아름다운 발의 출발점이 예수의 눈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인간 속에 예수를 깨우쳐서 인생을 다 투자하고 얻어야겠다고는 갈망을 일으키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또 온천하에 이제 천명하는 건데요. 있으면 나보라거라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가 절대적인 거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사랑이죠. 그 생명을 주는 깨달음이죠. 생명력을 주는 깨달음. 주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시켜 주신 분이죠. 유일무이죠. 예수만 아까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요. 예수만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시고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자신의 영,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죠. 이 지존자를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하고 동급에 놔두겠어요? 피조물하고 견줄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하고 바꿀 수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존자의 영광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를 다 팔고 버려도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고 예수 하나만 얻겠다고 하는 결심의 고백이죠. 그 눈빛에서 이미 감전돼 갖고 그 눈같이, 예수의 눈같이로 사는 거죠. 예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눈과 마주치라 이거죠. 이 마주치는 은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그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예수만 그것을 줄 수 있어요. 예수 아니면 아무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줄 수도 없고요. 예수가 연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고 아까페를 인간과 공유해서 아까페 통제를 내릴 수 있고 성령을 공급하고 예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만 인간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예수만 성령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양육하여 이끌어 올리시죠. 예수의 영광,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눈과 마주친다면 참 아름다운 발길로 바뀌는 거죠. 자천하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온갖 핍박, 폭행, 고통, 고난, 배고픔, 슬픔을 불사하고 들어가서 예수의 그 소식, 예수의 그 간절함의 눈빛을 전달하는 거죠. 그 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쳐다보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